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법도 변하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도 변합니다. 그렇게 후하던 인심도 날이 갈수록 박해집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동네에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수박을 따도,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도, 감나무밭에 들어가서 감나무를 따도 붙잡히면 야단 좀 맞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어른들의 훈계를 한 5분 정도 받으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바로 감옥에 가죠. 인심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갔던 그런 시절도 있지만 지금은 비싼 보조키를 달고 이것도 안심이 안 돼요. 보안 시스템을 거기에 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사람들은 전부 흔들리고 변하는 근거에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고정시키며 살아갑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흔들리면 자신도 흔들립니다. 붙잡고 있던 것들이 넘어지면 자신의 인생도 넘어집니다. 이런 실제를 알면서도 다른 특별한 묘안이나 대안이 없습니다. 흔들릴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쓸 뿐이죠. 제가 지방의 건물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주인장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건물은 지진 설계를 한 건물입니다. 지진이라도 끄떡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건물도 좀 견고하게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동차를 구입해도 여유만 된다면 소형차보다는 중형 대형차를 선호할 것이고요. 가급적 안전한 자동차를 소유하게 됩니다.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거기에 나가서 보험을 또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흔들리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반드시 시간 문제이지 무너질 날이 와요.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인생을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안전지대나 안전망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끝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중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질 천지와 없어지지 않을 말씀과 이렇게 비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동일하게 흔들리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자신 인생을 고정시켜 놓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흔들리고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죠. 그 사람도 세상을 떠났구나.
그 기업이 무너졌어. 그 대단한 은행이 파산됐다고. 끊임없이 그런 뉴스, 그런 정보를 접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의 것도 없어지거나 흔들리고요. 세상 여기저기에서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조금 더 안전한 것을 지향하며 거기에 자신 인생을 고정시키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왜 흔들리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런 인생이면서 또다시 흔들리고 표류하고 무너지고 없어질 것들에 인생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갈까요? 인간은 영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연관성을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동물은 영이 없지만, 모든 피조물은 영이 없지만 인간은 영이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지정의의 인간으로서 균형 잡힌 든든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흔들리고 여기에 울부짖고 생존에 집착하며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왜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죠. 지구촌을 보면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돌아 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먹지 않은 것들로 꽉 차 있음을 바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구촌 한쪽에서는 빨래도 하지 않는 그런 구정물을 마시고요. 아사 직전의 사람들이 다분하며 하루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다 종합해 본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비정한 저런 행동을 할까? 어쩌면 동물보다 못한 그런 때가 인간에게 끊임없이 속출합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에 불치병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며 경제적으로 가난에 시달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경쟁이 뒤떨어질까봐 안간힘을 쓰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타락의 징조예요. 타락의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인생은 표류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고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항로를 이탈한 비행기나 선로를 이탈한 기차처럼요. 죄인으로서 죄 많은 세상에서 흔들리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보다 더 큰 문제는 인간 자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과 세상에 고정된 잠시 인생을 살다가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고요. 심판을 받은 죄인들은 다 지옥으로 갑니다. 자기 자신이 원해서 세상에 온 것도 아닌데 자신 앞에 당면한 죄의 문제와 그로 이어지는 심판의 문제를 인간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불확실한 세계 경제나 상황들에 휩쓸리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이런 세상에 길로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마지막 상황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미리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노아 홍수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표방하고 있죠. 예언하고 있었죠. 방주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예수님 구원의 기초돌이 되십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계속 예수님을 믿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살게 돼요. 어떤 비바람이 와도 창수가 나도 홍수가 몰아쳐도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룰 것이다. 사람의 말은 틀리거나 축소되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맞는 말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고 문화에 맞지 않고 유행에 맞지 않고 현재 법에 맞지 않고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을 뛰어넘는 겁니다. 시대가 가도 문화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유행과 정서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 그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이루어진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게 돼요. 세상에 살고 있는 흔들리고 방황하며 표류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아주 든든하고 확실하며 분명하고도 영원한 말씀으로 인생들을 말씀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누가 역사하셨느냐?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 누가 역사하시느냐?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 성도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에게 길을 묻고 사람에게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이 이 문제에 어떤 답을 주느냐? 사람은 정답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길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물으려면은 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답을 알려고 하면 그 답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제대로 길을 알지 못하고 답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길 자체가 되시고 인간이 가야 될 구원의 길을 오셨고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의 답을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답이요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인생을 말씀에 단단하게 든든하게 고정시키도록 아브라함도 이 말씀에 고정이 되었어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말씀에 고정된 인생을 살았으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말씀에 고정된 인생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시대마다
의도하시고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야,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말씀도 이 시대에 맞게 바꾸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유행 따라, 시대 따라, 상황 따라, 문화 따라, 동서양을 따라, 백인 따라, 흑인 따라, 황인 따라 각자 다른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말씀.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말씀은 죄인들이 붙잡아야 될 구원의 줄이 되고요. 말씀은 표현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붙잡아야 될 그야말로 생명줄이 되고 능력줄이 되고 복의 줄이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죄의 이 기둥에 묶여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인생 계속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가장 안전하게 보장되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내가 여전히 불안하지. 이렇게 두려울까? 한참이 요란했더니 코로나 전국에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말씀에 자기 인생이 걸어놓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에 걸어놓으니까 안 걸리려고 애쓰고 안 죽으려고 애쓰고 여기에 뭐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는 뭐 유무식이 뭐 분류가 되질 않죠. 분류가 되질 않아요. 말씀은 성도의 믿음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장과 변화의 내용이요. 힘이 돼요. 힘이 돼요. 말씀은 수치와 저주의 인생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은 세상 전부를, 말씀 빼고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안에 지식도, 그 안에 문화도, 그 안에 인간의 상식도, 방법도, 법도, 인간의 말도, 글도, 인간의 꾸미는 드라마나 영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위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은 인생들이 바라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안 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은 이룰 수 있거든. 사람들 할 수 없는 영역을 말씀을 하게 하거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창녀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세리가 변하여 제자가 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강도가 변하여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됩니다. 말씀의 인생이 고정되면 말씀은 고정된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의 성공으로, 말씀의 승리로 인간을 이끌어갑니다.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불확실한 경제나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붙잡은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며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지진이 와도, 말씀은 전쟁이 와도, 말씀은 사람들이 다 거부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확률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숫자가 많이 모인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표준이 되죠. 큰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10,000명이 있는데 9,999명이 옳다 해도 말씀이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겁니다. 단 한 사람이 말씀에 맞으면 그 사람이 표준이고, 그 사람이 기준이고, 그 사람이 정답이에요. 왜냐? 인간은 사람의 여론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합리적인 상식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들을 낳고 키우고 안내하고 인도하잖아요. 어느 정도
연세 정점이 되면 부모가 자식의 부모를 안내하고 인도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치매가 안 오면 다행이죠. 요양원에 안 간다면 다행이죠. 인간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말씀은 상대적인 어떤 인정. 야, 그 사람이 인정하니까 말씀이 맞아. 아니요. 천없는 신학자랄지라도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 말씀은 틀린 겁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을 지키면 복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잘 해석해야 돼요. 어쨌든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있어야 돼요. 왜? 그 말씀에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구원받은 자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중심이 되고 내용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는 인간치고 정상적인 인간이 없어요. 전부 이단이지. 신천지를 보세요. 신사도주의를 보세요. 기도하면 금리빨이 솟아나와요. 아유, 금리빨 솟아나면 돈 벌겠네요. 이가 아프면 치과 가야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말씀으로. 말씀이 답이고 길이니까요. 말씀은 독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야, 그 말씀이 맞는다 해서 말씀이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다 그래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독자적으로. 말씀 자체가요. 말씀 자체가. 말씀에 고정되면 말씀에 고정된 것을 그 어떤 자도 흔들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딱 잡고 있으면 이것을 빼앗아가려면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이 제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저희 아내는 죽어도 못 뺏어갈 겁니다. 딱 잡으면 이 손을 못 펼쳐요. 이곳에 이제 우리 청년들은 펼 수 있겠지.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꽉 붙잡았다. 이 하나님의 손을 누가 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의 허가하시는 안아주심을 누가 해체할 수 있겠나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성도의 삶이 말씀에 고정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에 고정된 인생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안내해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단에서 오는 성도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기피하고 말씀을 외면하도록 합니다. 아주 합리적인 조건을 따라서 바쁘니까 사업 때문에 공부 때문에요. 제가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신신당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녀를 1년 1동만 시켜라.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20동만 채우면 그 아이의 신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학 졸업 때까지 성경적인 사고방식인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아이는 믿음으로 살기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뒤늦게 이제 어떤 불치병 앞에 큰 재난 앞에 살려달라고 발부등을 짚어내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는 말씀이 아닌 의식과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철학과 신념과 인들의 정서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말씀에 들어갈 여유와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되고 의식 구조가 되고 사고방식이 되었어요. 그 인생의 철학이 되었고 신념이 되었어요. 거기에 철동같이 자기를 방어하고 양보하잖아. 그게 합리주의예요. 그게 자기중심입니다. 절대로 말씀 안 듣습니다. 오히려 이제 앉아서 말씀을 논합니다. 말씀 분석합니다. 말씀 안 들어요. 그게 아주 견고하게 자리 앞에서
견고하게. 평생 교회에 출입을 해도 말씀의 무시간 자가 되게 하며 말씀을 평생 신앙생활해도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이에요. 세계 목회자 70%가 성경 일독을 안 한 사람들. 지금 이게 세계교회 현상이고 한국교회 현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강단에 서서 인터넷에 또 다른 설교를 긁어 모아다가 자기 설교로 만들어서 매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말씀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타협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그런 합리적인 궤변들, 말씀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말씀은 인간이 채택할 보물이에요. 인간이 먹여야 될 보약이라고요. 보약 먹듯이 말씀을 먹고요. 보물 찾듯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뜻을 찾는, 가야 될 길을 찾고 붙잡아야 될 그 뜻을 찾고 알아야 될 정답을 말씀 안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이라. 날이 갈수록 믿는 자가 적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 좁은 문이라 가는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아주 작다. 넓은 문 많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교회 어떤 구성 요소, 교회 평수, 교회 어떤 그 사람들의 정서, 지식, 지위를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저 노목사가 말씀을 어떻게 강론하고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최대한 말씀에 가깝게. 어지간하면 사람 말을 중단하고 말씀에 말씀. 중요하죠. 이 사단 끊임없이 합리성으로, 종교로, 기복으로 주워 담은 어떤 이 쓰레기 같은 신학으로요. 이걸 모아가지고 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묶여서 금처럼 이 귀한 인생과 세월을 온통 세상에 쏟아부으며 세상에 고정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요. 제가 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준비하면서 또 리허설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직장생활 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 한다면 대성공이다. 사업을 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 한다면 대성공, 큰 성공이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세요. 그 직장 오너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인내물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겁하지 않습니다. 토달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토를 달거든. 분석하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적어도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 주간에 주신 강단 메시지가 반드시 그 주간에 답이 돼요. 길이 되고. 문제가 오면 바로 강단 메시지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길이 열리고 답을 찾게 돼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자꾸. 상식을 찾고, 합리를 찾고, 인간의 정서를 찾고, 현대 교회를 찾고. 현대 교회는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인터넷만 쳐보세요. 말씀의 홍수가 이러죠. 인터넷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립니까? 그중 우리 교회도 한 교회지만 어제도 우리 그 강수하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 교회는 그냥 올리기만 하면 수십만 조회라. 들어가서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반 진담 반 농담, 완전히 개그식이지. 아주 확실한 박고부동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거의 없어요. 십자가는 이미 고전이 되어 있어요.
부활은 부활절 때만 가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때만 간혹 나타나시다. 그 외에는 사회 정서와 인간 정서와 어떻게 세상을 잘 살아서 성공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런 평이한 말씀으로 꽉 찼지, 기독교 용어만 빼버린다면 목사가 설교하는지 스님이 강단에서 하는지 전혀 구별이 안 돼.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릴 만큼 혼란하죠. 성도가 말씀을 따라가야 성공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록하도록 사람을 선정하고 가마에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많은 날 동안 말씀을 보존하게 하고 시와 때를 따라 말씀을 읽고 듣고 새겨서 말씀에 묶인 인생으로 살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복음이면서 믿음의 정의요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딱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지금 마지막 재림을 남겨놓고 계셔요. 이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자신 인생을 고정한 사람들은 기독교 초기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바보가 아닙니다. 일본 헌병들이 회유하잖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고 오시라. 육신으로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천학을 한 번만 인정하면 살려주겠다. 얼마나 하고 싶겠냐고. 그런데 아니요. 일사하고 나는 두 번 죽지 않는다. 죽는 한 있어도 나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죽겠노라. 여기에 누가 끼어들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못 끼어들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쩌든 예수님과 말씀 붙잡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혼합시키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갔다고 말씀하신. 시대가 반영하고 역사가 반영하고 말씀 안에 역사적인 성경의 내용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어. 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합니다. 얼마나 요동하며 흔들리는가. 돈이 자신 인생을 고정해주는 그런 가장 큰 고정대인 줄 알고 착각하죠. 자신 구축한 건강이나 인맥이 자신 인생을 든든하게 고정시켜줄 줄 알고 거기에 치중합니다. 무지하죠. 세상엔 안전지대가 없고 안전고정대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함께 살면서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가 더 흔들리면, 더 불안해하면, 더 두려워하면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도 직전에 회사 오너는 흔들리는데 그 밑에 말단 사원은 안 흔들려요. 그때 놀라죠. 야, 넌 네 사업이 아니라 안 흔들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장님, 이제라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에 안전한 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전도가 되어지느냐? 전도자가 먼저 말씀에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전도는 시작되고 진행되고 결정적일 때
끝을 내게 되죠. 그래서 성도가 말씀에 고정이 돼야 돼요. 성도가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이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 불안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며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성도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져요. 이 시간 자신을 좀 보십시오. 내 인생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어디에? 내 인생이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느냐?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많은 시간이 어디에 투입되고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자신을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된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여기에 내가 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이라는 인생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고정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붙들어 매고 집어 넣어놓고 내가 이 땅을 살아왔는지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광관계입니다. 보약 먹듯이 말씀을 먹는 사람, 보물 찾듯이 말씀을 찾는 사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좌지우지하고 그 사람의 언어를 표출하게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값도시 바꾸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물론 세상 교육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앞장서서 머리가 되셔야 되죠.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의 보약을 먹여보시면 아이들의 이성과 아이들의 총명과 아이들의 지혜와 아이들의 지식과 아이들의 암기력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붙잡느냐? 말씀이 붙잡기 시작합니다니까요. 증거가 나왔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학교에 누가 갔어요? 그 바벨론 학교에, 특수학교에. 왕족들만 다니는 학교에 누가 갔냐고요. 다니엘에 갔고 사드락 메삭 아벳nego 갔잖아요. 이들이 1, 2, 3등, 4등까지 다 한 거예요. 수석을 한 거라고요. 지혜가 몇 배라고요? 10배.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아주 많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세상 교육 과외까지 시키면서 20년 가까이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 집어넣어놓고 성경 한다고 안 집어넣는 부모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그런 부모를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안 읽는다고요? 읽도록 해야죠. 돈이라는 어떤 포상을 걸어보세요. 안 읽나? 부모가 같이 읽어보세요. TV를 끄고. 그렇게 좋아하는 연속극은 안 빠지고 보시잖아요. 그래서 1년에 신앙서적 단 한 권도 안 읽어요.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신앙 좋기를 바라신다고요? 아니요. 이 교회로서는 넘사벽입니다. 교회로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 채워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 각자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셔요. 애를 쓰셔야 돼요. 세상을 살 의식주도 너무 중요해요. 밥 한 번 먹으면 죽습니다. 입에다 옷이 있어야 되고 타고 나가들 차가 있어야 돼요. 중요해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것마저도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부차적인 것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교육 중심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는 의식주 중심으로 세상을 살지 않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살고 있는 세상은 천지입니다. 천지 한 귀퉁이에요. 다 없어져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며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 부차적인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인생들이 바보잖아요. 바보들의 행진이죠.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지나가요. 이 고백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었어요. 야, 나만큼 누려본 사람이 있나? 나와보라 이거야. 나만큼 태평성대, 나만큼 조공, 나만큼 여자, 나만큼 보석, 나만큼 강력한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는 다 헛되고 했더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아,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 젊을 때에,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지 말고 청청할 때 기억해서 그 창조주가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라.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말씀은 지나가지도 않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인생을 생명으로 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줘요. 그렇게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진짜 성경 읽기 너무 싫어요. 미치겠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해요. 몇 날 며칠을 성경 안 읽어도 전혀 마음에 어떤 감각이 없다. 영이 죽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자신 있게. 예배를 안 드려도 전혀 이상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분이 확실합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주일날 어디로 우리를 이끌실까요? 예배로. 성령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무엇으로 이끄실까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학업, 직업, 사업 모든 것을 말씀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돈도 말씀에, 학업도, 자녀도, 자신의 어떤 안위도, 세상의 성공, 출세, 승리도 다 말씀에 고정시키는, 말씀을 통해서 성공, 말씀을 통해서 승리, 말씀을 통해서 합격, 이런 것들이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점검 너무 중요합니다. 진정 나 자신은 얼마나 말씀을 귀히 여기는가. 저 뒤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입구에 말씀 읽기표를 누가 저렇게 붙여놨느냐? 환경으로 우리 부세린 강도사님 붙였어요. 제가 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걸 누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누가 붙이셨나 했더니 성령이 붙이셨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성령께서 이 시대에 얼마나 애 같아서 저렇게 말씀을 읽도록 말씀 읽기표를 붙여놓고 하트를 붙이도록 할까? 어린아이들처럼 누가 잘하나? 누가 많이 읽나? 이걸 보는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의 눈이. 나 자신이 얼마나 말씀이 귀히 여기는가? 아니, 말씀이 나에게 허사인가? 실사인가? 말씀이 나에게 가장 앞서는 우선순위인가? 우선순위를 너무 서지 마세요. 말씀이 제일 앞에, 다 그 밑에. 아니면 이론이나 지식은 말씀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의식주나 자녀 교육이나 육신의 건강 장수, 물질적 부여에 두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말씀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못 믿어지는데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믿어져서 믿는다. 믿음 형성이 아닌 거야.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 그때 누가 역사하시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 이거 봐라. 이거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데. 그럼 내가 믿음을 줘야 되겠구나 하고 거기에만 믿음을 하나씩 주신다니까, 성령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어떤 분은 평생을 안 믿으냐고 안 믿어. 교회에서 다 하실 것 다 하시면서도 안 믿어. 성령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도 방법이 없으셔. 누가복음 16장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살아나 세상에 와서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있지 않냐? 말씀이 있지 않냐? 말씀만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일단 믿어야 돼요. 말씀에 자신이 생각하면 고정시켜와야 돼. 이게 짝퉁인지 명품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동차를 믿지 못하면 자동차를 탈 수 없어요. 이번에 검사 받았는데 퍼펙트하다고 그러더라고. 아, 차 좋아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대. 완벽하다. 탈 수 있죠. 아, 이거 타다가 사고 나기 13인데 빨리 정비하십시오. 못합니다. 비행기를 믿지 못한다면 비행기 못 타요. 저 소형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아요. 덜컹거리는 거. 이 부분에 믿음으로 한번 걸어보시라고요. 적어도 하나님이니까. 말씀에 고정해봐야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지 자동차를 한번 그 자동차를 타봐야 그 자동차가 얼마나 대단한 자동차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얼마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말씀하신 그대로 끌고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걸어봐야 돼요. 이 부분에 실질적인 믿음이 오지 않으면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죽어도 걸지 않지요. 평생 성경 늙어도 인생 고정시키지 않고 평생 성경 읽어도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걸지 않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걸어봐야 돼요. 그럴지라도 믿어봐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셔서 11절 한번 해봐라. 해보면 알 것이다. 하늘문을 열고 쏟아 붓을 것이 없도는 내가 쏟아 붓지 않은가를 네가 한번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힌트를 주셨잖아요. 믿어봐라. 일단 인생을 걸어보셔야 돼요. 걸어도 안 되는 남편에게 걸지 말고 자식들에게 걸지 말고요. 돈에 걸지 말고 예수님께 한번 걸어봐야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살아보면 말씀이 어떻게 자신 인생을 디자인하거나 의식하거나 의도하거나 고치거나 새로운 어떤 인생길을 여는가를 여실히 보게 될 겁니다. 아, 정말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이 열려지는구나. 말씀 따라가야지. 말씀 붙잡아야지. 거기서 뭐 엄청난 믿음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일 그런 거 아니에요. 물과 채소만 줘봐라 이거야.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진미를 먹는 청년들하고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선언했더니 그때 말씀이, 그때 성령이 채소의 물에 역사하셔서 진미보다 더 엄청난 걸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검증됐잖아요. 그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으며 그 당사자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현존한 시대와 연장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자신 인생을 맡겨 말씀 역사를 지금 보고 있고 지나간 세월 속에 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이 볼 거예요. 자신의 몸을 과감하게 맡기잖아요. 생겨나지 못하는 의사에게. 의심도 안 하고 맡깁니다. 전문이라는 그 표제 앞에 유명한 병원이라는 대학병원이라는 그런 의미 앞에 의심도 안 하고 맡겨버립니다. 그 말씀에는 안 맡기거든. 의심합니다.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길 갈 확신이 있다 해도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는 사기가 많아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말씀은 선역사가 아니라 후역사.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지 않기에 말씀은 영원하더라도 말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족속들이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너의 인생을 한번 걸어봐라. 내가 말씀한 대로 역사할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